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고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조금이나마 변화받을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그냥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삶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보기 좋죠? 아주 도전이 되는 모습이고요. 가치 있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악한 목적을 두고 행하는 최선과 열심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욱 큰 파괴와 절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 감동이 있어서 자꾸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뭘 정해요? 고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무언가 고를 정해놓고 거기로 막 달려가는 삶,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고를 정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고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때 삶의 변화도 찾아오고 깨달음도 있고 성장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 전체적인 모습은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하실 분들은 분명히 없어요. 내용 없이 과정과 이론만 본다면 그냥 그렇게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삶은 숭고해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담아내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골이 무엇이고 그 담아내는 내용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무수한 뜻을 담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엇을 마음속에 담아둔 가운데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골을 정하고 최선과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는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를 살피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조금 더 가까이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람은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많이들 들어보셨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자,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지난주까지의 내용들 잘 기억이 나시길 바라면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아멘. 자,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알려주는 정보는 뭐냐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당한 강간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글로 보는 2년은 되게 짧아요. 예. 뭐 2년 지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2년 전의 일들 기억나세요 혹시? 2022년 5월 이때쯤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쯤의 일들을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요. 2년 전의 일이. 그만큼 2년이 긴 시간이라는 거죠. 저한테는 2022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맘때쯤에 제가 처음 여기로 이제 총빙되기 전에 인터뷰 와서 아틀란타를 처음 보고 감동받고 여기 좋네 이러고 때가 2022년 5월입니다. 2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를 떠올려 보면 막 기대감이 차고 신나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라는 거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마음이 어떻다?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다른 마음으로 기쁨이 가득 차고 즐거움이 가득 차고 우리 트루스교회로 모여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라는 거죠. 제가 영적으로 힘들었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기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오늘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2년 동안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동생이 겁탈당한 그 사건, 자기의 형 암논에 대한 복수심이 2년 동안 계속 커지고 더 커지는 시간이 2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수심이, 한 가지에 집중한 이 복수심이 어디까지 인생을 끌어당기는가, 무섭기까지 한 아주 치밀하고 은밀하며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압살롬이 만든 계획이 어떠한 계획인가? 2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내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아멘. 자, 23절과 24절 두 구절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벤트죠? 양털 깎는 일. 양털 깎는 일은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거의 내셔널 이벤트급의 중요한 행사로서 사람들이 그때쯤에 많이 모여서 파티하고 축제하고 즐기는 그때가 바로 양털 깎는 그 시기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사람들 마음이 들떠요. 우리도 추석이 다가오고 설날이 다가오고 요즘에 많이 변색돼서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올 때도 사람들이 마음이 들뜨잖아요. 왜요? 그때쯤엔 모두가 다 뭔가 즐거운 일을 한다라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양털 깎는 일이 다가올 때 사람들 마음이 다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그러한 것을 전체적인 모습을 사용해서 자기 개인의 일을 이루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석과 땡스기빙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다 들떠 있을 때 이 사람은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복수와 살인과 안갚음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해이해졌을 때 반전된 상황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때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 아주 무섭고 치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잖아요. 2년이 지났으니까 작년에 한번 보고 이때쯤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실행해봤던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는 즐거운 날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땡스기빙 때도 가족들이 멀리서도 다 모여서 함께하는 그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24절에서 압살롬이 아버지요 왕인 다윗에게 요청하는 거 보면 왠지 가족들 함께 모여서 우리 축제합시다. 우리 형님들 다 모아서 우리 가족끼리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가집시다 라고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제안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아멘. 다윗이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건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윗은 압살롬을 잘 아는 아버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을 거니까 어떤 성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아는데 얘가 왜 이렇게 하지? 의심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지만 거절합니다. 근데 느낌적인 느낌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의 특별한 성격을 알았을 것이고 치밀한 성격, 무언가 되게 무서운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가 나름대로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복은 빌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챙겨줬지만 본인은 안 갔어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거절했어요. 자, 그런데 압살롬은 2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일 아니니까 자기가 꾸민 대로 돼야 되잖아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다윗이 암논과 압살롬의 그 관계를 모르지 않죠.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분명히 아버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을 꼭 같이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근데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있었던 일들이 오해가 2년 동안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혹시 화해하려고 그러나? 이런 축제 분위기를 통해서 좋은 어떤 이런 타이밍을 맞이해서 이 형제끼리 우애를 돈독히 하고 뭐 좋게 할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제가 그거를 보냐면 27절에 허락해요. 근데 암논만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아들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서 좀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다윗의 계산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다윗도 나름대로 지혜를
낸 거죠. 그래도 두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아들들 보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다윗과는 다르게 압살롬은 이제 됐다라는 거죠. 이제 자기가 계획한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자리에 암논과 함께 만나는 자리만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다윗의 허락을 받고 그 즉시 2년간 꿈꾸고 수도 없이 마음속에 예행 연습했던 일들을 진행시킵니다. 28절 말씀.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28절 말씀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의 특별한 리더십과 진행 능력,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신뢰를 얻는 사람이고 계획적인 사람이며 무언가 큰 일을 꾸몄을 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굉장한 능력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한 일 아닙니까? 오늘 압살롬이 계획한 일은 단순히 보면 여동생의 복수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크게 보면 무슨 일이에요? 왕가의 모습으로 보면 지금 압살롬이 장자 암논을 죽이고 자기가 왠지 그 다음 세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것을 따라온다라는 건 뭐예요? 왕에게 반역까지도 나는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압살롬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정도까지 되려면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예, 출중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진짜 무서운 게 2년 동안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았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줬고 그것을 검증시켜줬고 이제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 여기까지 온 거예요. 28절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죠. 예.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압살롬 곁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28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여러분, 이거 앞에 그를 죽이라 여기 빼고 여기만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언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처음 이제 리더로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용기를 북돋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압살롬이 그 말씀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자기 복수를 위해서 일을 감당할 때 자기 신하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신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압살롬이 이만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신앙에서 배운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배워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압살롬이 신하들에게 굉장한 크레딧을 쌓았고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것, 무한 신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그러한 압살롬의 진행으로 결국 암논 살해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29절 말씀.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압살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의 종들은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실행했고 암논이 죽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어요. 모든 것이 딱딱딱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모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암논에 대한 복수를 단행한 압살롬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로 떼어서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치만 보면 굉장한 능력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너무 악하다라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결국 사단이 났고 이 일에 대한 소문이 전해지게 됩니다. 30절과 31절 말씀.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아멘. 아들이 다 갔는데 다 죽었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예. 혹시나 해서 다 보냈는데 그게 자기가 냈던 지혜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예. 다윗 역시 그의 마음에 품은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소문에 대해서 소문을 어떻게 따져볼 수는 없잖아요. 우선 소식이 들려왔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압살롬이라는 사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고 그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으로 그렇게 할 만한 놈이다, 내 아들이. 그거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 압살롬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자, 다윗이 모든 아들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이때 또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참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간사하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드러내요. 32절과 33절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막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예. 요만큼이라도 소망과 희망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당연히 보이죠.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안 보이겠어요. 예. 그런데 요나답이 지금 보여주는 그의 판단력과 상황을 바라보는 실력 굉장히 놀랍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답은 이 사건만 보지 않아요. 예전부터 2년 전에 있었던 그 일부터 다 통합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꿰뚫고 통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미 암논에게 다말을 겁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던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 강간 사건 이후에 이어진 암논과 압살롬과의 관계 또한 예측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었겠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던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를 통찰하는 능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지금 대단한 일을 요나답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뭐예요? 요나답의 이러한 지혜와 통찰력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는 거죠. 이 뛰어난 능력과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뭘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든 뭐 하나 얻어보려.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든 좀 크게 얻어보기 위해서 다 왕의 눈에 띄어지고 왕한테 뭔가 이렇게 발탁되어서 나중에 좀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 요나답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이 사리사욕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답의 예측이 적중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이에요.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요나답이 뭘 자랑해요? 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왕들이 돌아오고 왕이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요. 스스로의 존재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초상난 자리에서 자기를 높이는 아주 간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사단이 나게끔 처음부터 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답이에요. 강간 사건이 일어나도록 도와준 사람이 요나답이라고요. 근데 요나답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거는 하나도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답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이 암논의 죽음을 꼭 비웃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한 대로 됐습니다. 예. 압살롬 역시 그렇게 일을 저지를 줄 알았다는 식으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2년 동안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낸 압살롬은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2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지 그 이후의 삶은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됐는가? 37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아멘. 뭐 어떡하겠어, 도망가야지. 왕궁으로는 못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암논을 죽였는데 자기가 자기의 신변이 지금 이제 위험하니까 도망갔는데 지금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고 그러죠. 이게 누구냐면 자기 외할아버지입니다. 자기 외할아버지. 어쨌든 자기 혈육한테 가서 자기 몸을 숨기고 있었다. 왜요?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혈육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받아줍니까? 그렇게 신하들이 많았고 자기가 크레딧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때는 자기 혈육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37절 말미에 아리송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아들 때문에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암논에 대한 슬픔인지 아니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압살롬에 대한 슬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윗의 마음이 지금 너무 복잡하고 한탄스럽고 슬픈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그 마음은요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번졌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이에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어쨌든 그 강간 사건을 일으킨 암논이 죽었고요. 압살롬의 손에 죽었지만 그러한 일들이 어쨌든 마음을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압살롬은 3년 동안 외할아버지 그 집에 있었는데 지금 다윗은 또 이제 아들이 그리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잔인했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또 다르다라는 거죠. 이 지금 모든 이 다윗의 왕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 참 애매하고 복잡하고 뭐라고 단정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도 안 좋고요. 은혜도 안 보이는 말씀이 이 사무엘하 13장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러한 우울함과 씁쓸함의 시작이 어디인지가 발견돼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물론 다윗의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다 보면 무엇을 위한 최선과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그랬고요. 압살롬도 그랬고 암논도 그랬고 요나답도 그랬습니다. 무언가 고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기는 하는데 내용 읽어보니 참 우울하더라. 그런데 뭐가 목표였고 뭐가 고리였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자신의 안위와 탐욕과 그 목표를 위한 최선과 열심을 다하고 살았는데 그 말로가 어떻다? 우울과 슬픔과 좌절과 비극과 기분 나쁨밖에 없더라. 암논이 그랬고요. 요나답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마음에 일어났던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방법을 썼고 다 이뤄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한 사람 없습니다. 이 중에.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너무 우울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암논은요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목표를 이루어냈습니다. 압살롬은 어때요? 여동생으로 인하여 생긴 복수를 인생의 목표로 삼았고요. 철저하고 확실한 계획과 인내 가운데 결국 그 암논을 죽이는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요나답은요.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과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듣는 얘기, 목표를 세우고 이뤘으면 기쁘지 않나요? 기뻐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감사와 감동과 은혜와 기쁨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뤘으니까. 근데 그게 발견되시냐는 거예요. 발견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파지티브하거나 도전을 얻게 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겠더라는 거죠. 왜요? 최선과 열심은 다했으나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악하더라. 그 악함의 시작이 어디예요? 다 자기를 향한 모든 목표를 세우고 있더라.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고 무엇을 향하여 최선과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 마음에 품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위에 또 한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시대에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교회라고 단정짓는 다른 그룹이 있고 다른 공동체가 있고 다른 모임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과 교회가 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사회에서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시대에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들 자체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룻기, 그리고 지금 오늘 사무엘, 그 안에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세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더라.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교회라고 일컫는 우리는 어떠한가?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계시냐는 거죠. 교회로서 모인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을 품고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라고 일컬으면서도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타이틀을 가지고 못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같이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이스라엘과 같이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우리가 얻는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며 우리를 그쪽으로 계속 잡아 당기시더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그 끌어당김 속에 여러분들은 계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밀어내는 과정 가운데 계셨나요?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즘 마음에 품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들의 골일까요? 한 가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 내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품고 있는 이게 어디서 온 것일까? 내 마음에서 온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이것을 판단하고 제대로 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면 여러분, 그건 좋은 거예요.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선 나를 즐겁게 하는 암논이 품었던 욕망, 요나답이 품은 간사함, 압살롬이 품은 복수심,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예.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유의해서 봐야 될 것, 내가 마음속에 품은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세상과 사회에서 요구하게 하는 것인가? 내 탐욕과 욕심과 욕정이 바라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숭고한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일이 가득히 담겨져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받아 누리시고 품으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트루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행하시는 것들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질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시면서 아니라면 바로 그 즉시 행동을 멈추시고 회개하시며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시는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